자, 이제 오순절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에 13절부터 15절에 여기서 낮에 무슨 술이 취하고 그렇게 하겠냐, 이게 몇 시라고요? 예, 9시, 오전 9시라고요. 제3신이 그랬으니까 이게 오전 9시라고요. 자, 33절, 3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놀랍죠? 여기서 침례라는 말을 왜 썼을까? 중요하니까 쓴 거예요. 그렇죠? 침례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침례라고요. 하나 돼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시간이, 그거를 그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신 주님을 너가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되면? 네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죽으면, 그러면 말씀의 성령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 약속한 것을 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부어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한 것처럼 받은 그 시간이 언제? 예, 오전 9시라고요. 예, 3시라고 했으니까 오전 9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3시, 그럼 3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 3시 다음에는 6시가 나와야 돼요. 3시 다음엔 6시, 6시 다음에는 9시가 나와야 돼요. 9시 다음에는 11시가 나와야 돼요. 12시인데 12시는 완성이고요, 11시는 완성 바로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시, 6시, 9시, 11시,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다?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다? 천국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은 집주인이고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천국을 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품꾼을 얻어야 돼. 그러면 품꾼을 얻어들이려면 그때 시간적으로 나가서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려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부를까요? 품꾼을, 일꾼을 부르는 거야 지금. 예, 믿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품꾼을, 지금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예수님이 품꾼들을 부를 때, 요게,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말도 돼요, 물론. 그런데 품꾼은 일하는 사람이잖아. 일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명자가 순서가 시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데 언제? 3시에 놀고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5절을 봐봐요. 6시와 9시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시 다음에 6시고 6시 다음에 9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와 9시에 또 그와 같이 있어서 또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이요. 제11시에 그랬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부르는 거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시간적으로 3시, 6시, 9시,
11시, 이게 12시가 돼야 되는데 11시로 했어요. 왜 11시로 했냐면 이게 순서적으로 3, 6, 9, 12가 돼야 되는데 11로 돼 있다는 것은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12가 끝인데 12시가 되면 다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11시가 돼야 1시간 정도 그래도 일을 하지. 그래서 잠깐 시간을 니네 마지막은 잠깐 남겨놨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을 잠깐 남겨놨다. 이게 11시에 부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일하고서 이제 품삯을 받잖아요. 마지막부터 받는 거예요. 마지막부터 품삯을 싹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온 사람들 또 품삯 받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승질 났어요, 안 났어요? 승질 났어요. 우리가 먼저 와서 일 죽도록 했는데 이거 우리를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 주니까 이건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막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막 코가 땅이 닿도록 아마 절을 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죠. 왜냐면 원래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줬으니까 승질을 만난 거죠. 예, 더 줄 줄 알았는데, 더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줄 줄 알았는데, 그죠? 예, 그 더 줄 줄 알았는데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더 줄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더 줄 줄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처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겠죠. 틀림없이.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더 줘야지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상급은 똑같이 줬다고요. 품삯은 똑같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옛날 모세가 받은 상급이나 우리가 받는 거나 똑같이 줘야 된다고요. 그죠? 모세는 먼저 가셨죠. 아브라함도 먼저 가셨죠. 우리는 나중에 가는 거죠. 지금 나중에 가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데려간대.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까요? 그러면 위에 갔던 아브라함하고 모세가 막 승질 낼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막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입 맞춰. 말씀 맞춘 거예요. 입 맞춰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간 승질 났어요, 안 났어요? 예, 약간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승질 났어요. 진짜 승질 나가지고, 이 동생한테 모르게 막 해주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이 동생한테도 안 했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한테 모르게 잘해주냐, 막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이렇게 아버지는 그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받는 건 네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죠. 아버지 생각은 똑같이 준 거고, 형 생각은 좀 더 받을, 자기한테 더 잘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을 막 더 받을 줄 아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3시, 6시, 9시, 11시 다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여러분 하늘나라만 가시면 돼. 무조건 그냥 가시면 돼. 그러면 다 상은 똑같아. 그렇게 가셔야지. 저 김 집사는 일 많이 해가지고 밥도 많이, 그때 밥도 잘하고 그냥 청소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 많이 받을게요. 나는 이거 별로 못 해가지고 나는 상급도 못 받을게요.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은 예수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가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루가 1000년 같아서 그 1000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한 데나리온씩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4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 임하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품꾼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꾼으로 일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증인될 것이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나가죠. 그죠? 3시, 6시, 9시, 11시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가는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옛날 유대 땅에서 일을 할 때나 사마리아 땅에서 일할 때나 지금 우리 한국 여기에서 일할 때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을 전달하러 다니는 거니까요. 그 성령이 전달되는 시간적 이 순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3시, 6시, 9시, 11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시를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 6시, 9시, 11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11시는 마태복음 20장 6절에 나와 있는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땅끝에 일하는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시, 이제 6시, 9시인데 6시에서 9시 이렇게 나가죠? 마태복음 20장 5절에 보면 6시에서 9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복음 15장 33절,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안 알려주면, 안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제가 아는 것으로 이래 해요, 끝, 이러면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거기 성경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도 순서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씩 찾아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서 3시예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완전히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태양을 어둡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태양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두워졌다, 이게 그 흑암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죽음이 찾아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다? 6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6시, 12시쯤 됩니다. 12시.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나냐면 6시쯤이니까 오후, 그러니까 정오, 그러니까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시간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 뭐 1시쯤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11시쯤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12시에 탁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12시에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데이트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약속하잖아요. 몇 시에 만날까? 그래야지 거기서 이렇게 만나지. 12시에 우리 12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서 만납시다. 이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자 해놓고 몇 시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계속 막 야곱의 우물가에 계속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12시쯤에 가서 만나야지 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을 예수님은 알고 사마리아 여자는 몰랐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12시 한낮에 아주 뜨거울 때 우물을 뚫어 왔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서 우리를 신부 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우물물에서 생수를 줌으로써 우리를 신부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돼가지고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라고요? 그렇죠?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겁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차이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는 12시에 만났고요.
그죠? 6시에 만났고요. 고넬료는 9시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요. 그러니까 10시도 아니에요. 8시도 아닙니다. 9시에 만나요. 9시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더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언제 기도하고 있었나 보십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몇 시다? 6시다. 그러니까 12시, 오후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12시요. 고넬료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고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부르심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기가 12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예루살렘과는 어디냐? 오전 9시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온 유대와 몇 시라고? 12시라고. 그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내거나 이방인에게 보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불러서 이방인에게 보낼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언제 만났나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이니까 몇 시예요? 6시죠. 6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게 성경에 6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그리고 오후 12시니까 그게 오정쯤 돼요. 그러니까 12시니까 해가 가장 밝죠.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렀어요. 그래서 태양빛을 어둡게 만드는 어떤 엄청난 빛을 만난 겁니다. 이게 12시예요. 괜히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을 12시에 불러서 9시와 11시로 보내는 겁니다. 이 바울을.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까지 전도하고 끝나요. 이방인한테 가지 않는 거고 유대인까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넬료를 왜 이방인인데 전도하느냐?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열어줘야죠. 열어주면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이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12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당시에 만나니까 12시에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났죠. 그죠?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자고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 한참 지났어요. 지금이 마지막 주님 만나기 바로 전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11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1시에.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낫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낫술에 취한 사람들을 여기 삼시예요. 삼시. 그러면 삼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전 9시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전 9시에서 12시가 지날 때까지 3시간 내지는 몇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오전 9시, 제 3시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게 유월절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유월절. 유월절이 모든 7개의 절기에서 첫 번째 시작이죠. 첫 번째 시작. 그게 몇 시에 시작된다고요? 3시에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3시, 6시, 9시, 11시라고 해서 요거를 3시에 시작하는 게
절기의 시작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이게. 근데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제3시 오전 9시부터 지금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 있다. 언제부터? 오전 9시부터 성령에 취해 있다. 이 사람들이 낮술을 취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낮술에 취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이런 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3시, 6시, 9시, 11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시간을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날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 3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래서 3시라고 하는 건, 3시라는 원래 단어가요, 3일이라는 세 번째 3분의 1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3분의 1, 3일, 세 번째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날에 창조됐을 때 세 번째 날 창세기 1장에는 뭐가 창조되나요? 땅이 새로워지죠. 땅이 부활하잖아요. 물에 의해서 잠겨지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물에서 땅이 올라오니까 부활한 땅이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제3시에 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새로운 성령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제3시가 와서 낮술에 취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시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시작이 있었다고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3,000명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3,000명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은 이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뭐해요?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의 예배가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 날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예배가 회복되더라는 거야. 성령의 예배가 회복되더라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3,000명이에요. 자,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한 예배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고 예배하기 시작하나? 침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뭐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느 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침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배는요, 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온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시간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 시간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 낮술 먹은 사람들처럼 성령의 취한 자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 시간이 시작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맥추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들을 얘기하는 맥주절, 오순절, 이게 다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왜 이렇게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까? 많이도 구원받았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말씀. 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 부모가 죽였다고요. 자기 형제를 자기 형제가 죽였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금이라고 하는 건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 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 그들은 말할 때 자기들이 신성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성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금송아지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금도 없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귀구리를 다 빼내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은 신성한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송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기름의 하나님, 신성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 이걸 바벨탑의 예배라고 그래. 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어요. 몇 명을?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성령을 회복하려고 그들은 자기 형제를, 자기의 자녀를 죽였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매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매여서, 가족 때문에 매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레위 자손들이요,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막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너희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야. 다른 걸 다 버릴 수가 있느냐? 다니엘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000명이 그날 죽고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은 죽여야 하고 어떤 것은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속에 나의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는 살려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령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내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